너희 모든 것을 나에게 다 의탁하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고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겨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무거운 짐을 내가 올려주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짊어지고 내가 고생하지 마. 하나님께 맡기라. 너의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사람들이 집을 짓는다든지 무슨 공사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고사를 지내요. 돼지머리를 놓고 부모를 놓고 초를 하고서 아이고 고사를 드립니다. 자동차를 사고 고사 드리고 바다에 배를 나가기 전에 그 심청정이라는 그 이야기가 바로 뱃사공들이 항해하는데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바다에 있는 용왕신에게 천여를 바치고 제사를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절대자 어떤 대상 신에게 자신의 미래를 의탁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맡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겨야 됩니다. 나의 염려를, 나의 길을, 나의 짐을, 나의 행사를, 내가 하는 일들 어찌할지 몰라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맡긴다는 그 단어 속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그런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그 대상을 놓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봉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보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온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우리는 믿음이 좋으냐, 정말 믿음이 있느냐, 그걸 알면 그 사람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얼마나 완벽하게 의탁하고 사느냐를 보면 알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니 은혜의 주님 구주 예수. 무거운 짐을 네가 지고 호도호도 오지 마. 내게 맡겨. 하나님께 다 의탁해버리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봉사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줄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잠언서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지어다. 하나님께 맡겨 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얘들아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내게로 오라. 너의 모든 문제, 너의 모든 짐을 지고 너의 모든 염려를 염려하지 말고 내게 다 맡기라. 내가 책임졌지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내가 너의 경강을 이루어 주리라. 너의 앞길을 정오의 빛같이 환하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 향하여 맡기라고 하십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는 나의 일생 사는 동안 나의 모든 일을 주님께 의뢰하고 항상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뻐합니다. 이리고 평생을 살면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내 방법을 의지하고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뭘 해보려고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 먼저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제 은혜 가운데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의 신원을 보장해 주십니다. 시편 37장 오늘 본문 내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께 맡기면 주께서 너희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그가 이루시고 그를 의하면 그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이 시편 37장을 다윗이 기록한 것이에요.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사울 왕에게 쫓기며 고난을 당하며 위험과 역적을 겪으면서 그는 악인이 사망으로 묘사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께 맡겼다. 그걸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결백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정오의 태양빛같이 하나님이 확인해 주실 것을 그는 의지하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애굽에 가서 시장에서 노예가 되어 팔려가고 보드발 집에서 노비 생활을 하고 거기서 모함으로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고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니까 요셉이 주인님이 내게 20년 모든 일을 다 맡기셨지만 아니 사모님은 무슨 일이 이런 일 그리고 옷을 벗어놓고 하니까 이 히브리 노예놈이 나를 겁탈하는 것 같다가 도망쳤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집안에 난리가 나니까 요셉을 죽이진 않았어. 감옥에다 냈어. 왜? 보디발은 자기 부인이 불결한 걸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요셉을 시위대가 그 왕궁에 있는 그 높은 고관들이 들어가는 감옥에다 넣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전화위복을 하셨어. 그 감옥 보디발의 그 시위대 감옥에 있는 동안에 거기서 하나님께 경건하고 기도하며 정직하고 올바른지 다윗이 요셉을 보는 사람마다 그의 인격과 그의 고매함을 존중하게 되고 그 시위대 감옥에서도 대표자 총무가 되어 다 어려운 일 때마다 아니 대궐에서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온 그 고관대장들이 다 이 요셉에게 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나님은 하나님께 자기의 미래를 다 의탁한 요셉과 함께 하셔서 바로 왕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술 같은 관원장이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거기에서 히브리 청년을 봤는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어떤 꿈이라도 정확하게 해몽하는 그런 총명한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를 당장 데려오라. 요셉은 벼랑간 감옥에서 끌려나가서 옷을 갈아입히고 머리를 깎고 목욕을 시키고 금방 대4대 문명의 하나인 애굽 문명의 1인자였던 왕 앞에 불려가 바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여 꿈 해몽을 잘하느냐? 내가 이만한 꿈을 꾼 내가 이것을 해명할 수 있겠느냐? 온 애굽의 술사들과 박사들이 아무도 이것을 맞추지 못하는구나. 너는 알겠느냐? 바로 왕이시여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내게 알게 하시나이다. 무슨 꿈인지 말씀하옵소서. 이러이러하였느니라. 그 꿈을 두 번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뜻을 정하실 것인데 이제부터 7년 동안 온 애굽 땅에는 큰 풍령이 들어서 식량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런데 7년 후부터는 말도 못하는 흉년이 들어서 그 풍년 동안에 저축해놓은 것을 다 소비하고도 사람들이 기근과 가난으로 저주받는 땅이 되어 사망이 이를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창고를 크게 짓고 풍년 동안에 나오는 모든 곡식을 모아서 다 저축하였다가 7년 흉년을 준비하여 하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그 순간 바로 왕이 내가 온 천지에 너처럼 하나님의 진에 감동된 지혜로운 자를 어디서 찾겠느냐. 내가 너 같은 자를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느냐.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라. 그리고 자기 인장받을 요셉에게 줘.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지위뿐이라 네가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네가 말한 대로 하라. 애굽의 이인자 총리가 되어 그 앞에서 그 많은 고고한 대작들이 요셉 앞에 엎드리라. 그러니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정오의 빛같이 하시며 그 의를 하나님께서 비춰 그의 결백을 그의 정직함을 하나님은 밝혀 주시는 것입니다. 모르드게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간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런 대궐 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있었는데 아말렉 사람이었던 하만이 국무총리가 되어 제2인자가 되어 대궐 문을 들어갈 때마다 모르드게를 괘씸하게 여겼어요. 이놈은 나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는구나. 너는 왜 그러냐? 저는 히브리 사람으로 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머리 숙이지 않는답니다. 괘씸한 의로구나. 내가 온 유대인들을 다 멸망시키리라. 저놈도 우리 집 뒤뜰에 50규빗 장대에다 매달아 처형하리라. 그리고 왕에게 가서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교만하여 왕을 공경하지 않고 저들은 해악을 끼치는 백성이니 유대인들을 다 멸절하는 것에 여기 사인해 주십시오. 그 왕이 사인해 줬어요. 그리고 전 파사 전국에 명령을 내어 어느 날 때가 되면 유대인이 처형하려는 조서가 내려지니까 모르드게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자기의 사촌 동생이었던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내서 너도 왕에게 가서 구하라. 너만 혼자 생명이 살아날 줄 생각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다 멸망하리라. 그리고 죽음은 줄이라 갔을 때 왕의 허락 없이 왕비도 함부로 왕의 집무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왕의 허락 없이 왕비라 할지라도 집무실에 함부로 가면 처형당하는 거예요. 이서는 죽음은 줄이라고 온 옷단장하고 금식하고 왕에게 나가니 깜짝 놀라면 이서야 네가 웬일이냐? 네가 목숨을 걸고 나에게 나올 만한 무슨 일이 있냐?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을 주셨어요. 이 하만은 자기 말한 대로 자기 집들에 있는 장기에 달리게 되고 모르드게는 하만이 타는 수레를 타고 하만의 지위를 물려받아 그것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명절처럼 지키는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을 주신 기도하고 금식하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멸망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기념하는 불임절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불임절을 지켜서
그 불인절이 다 쉬는 날이에요. 미국인들도 쉰다니까. 왜 그럴까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맡겼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뒤돌아서 따뜻하고 다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맡겼으면 그분을 바라보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니까 아니야. 세 개가 같이 내 속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을 의탁하는 거예요. 주를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야.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사는 것이 바로 맡기는 것이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온 유대 민족이 다 생명을 처형당할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기면 그가 이루시고 내 위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우리의 신원하는 것들을 보장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경영하는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네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너의 행사를 맡기라 그랬어요. 나의 집만 맡기는 게 아니야. 나의 염려 맡기는, 나의 길만 맡기는 게 아니에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리라. 대통령이 된 후에 조시아 시도 대통령 하나님 앞에 다 의지하고 맡겼어. 이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성경을 손잡고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라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이 밝은 광명 세상이 악한 자가 왕노릇한 세상이야. 코스모스라는 단어의 원뜻은 악한 자가 지배하는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은 악마가 어둠이 지배하는 영역이야. 이 세상은 세계 역사를 다 돌아보세요. 어느 나라 어느 역사를 봐도 항상 죽이고 죽고 끊임없이 그냥 악한 자가 그냥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결국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 애통하는 거야. 마음이 아파요. 울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보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되는가.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나고 애통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어느 시대를 보세요. 대한민국의 조선 500년 이성계가 세운 조선이라는 나라가 500년 역사에 그 나라가요 500년 동안 다스린 조선이 결과가 뭐예요? 고종 때 순종 때 망할 때 거지 중에 상거지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서울도성이 영국의 비석 여사가 조선 말기에 일본을 거쳐 조선을 거쳐 여행을 가 평양까지 가서 서울 도성에 들어가서 거리를 보니까 화장실이 없었어. 아무데나 그래서 내려가요. 주자성리학을 따라가서 그러는 거예요. 주자성리학의 근본원이 그 이론이 있어. 우주가 저거 대충 떠들어. 근데 그 결론은 상강우륜이야. 부모공경, 임금공경, 남편공경. 그것만 따지는 거. 그러니까 여자는 인간도 아니에요. 노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 500년 동안의 양반들은 그냥 여자는 그냥 착취물이야. 그냥 성적 착취물이고 노비들은 그냥 아무 때나 죽여도 되고 그냥. 그러면 양반들은 저들을 좋아 그냥. 다
마음대로 전하고 마음대로 죽이고 누비시 이 송시열이가 선조 때 태어난 놈인데 숙종 때 사형당했어. 81살 때 죽었어. 송시열이를요, 저기가 보면, 스승이라고, 송시열이가 숙종한테 사형을 받아 죽었을 때 서울도성에서 송시열이의 죽음을 애워가면서 사흘 동안 사람이 모여서 곡을 했어. 뭘 몰라서. 그가 나라를 피폐하게 된 아주 거두야, 거두. 아니, 명나라를 섬겨, 부모를 섬기고, 임금을 섬겨, 남편을 섬겨, 노비들, 여자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다 그냥 줘. 그러니까 나라, 거지나라 상상 거지나라 거예요. 조선은 빨리 망했어야 돼요. 일본이 조선을 망쳐가지고 한이라 망하는 우리나라의 행운이야, 행운. 뭐 저놈들은 이럴 말하면 너는 이놈아 신입하는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조선은 빨리 망했어야 되는 거예요. 만난 큰 소리 치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세상 나라야, 이게. 어느 나라가 안 그래? 다 세상은 부패했어. 세상은 다 악한 자가 지배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정신이 똑바른 사람, 지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지각이 올리고 정신이 똑바른 사람이 세상을 볼 때는 이게 세상이 왜 이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게 뭐 이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게 마음이 아파서 우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17절에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여기에 계획이라는 것은 경영이야, 경영. 고린도서 1장 17절에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겠느냐. 혹시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게 내게 있겠느냐, 이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영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경영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찌 경솔히 하겠느냐. 하나님의 일, 가정이나 나라의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이 경영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야곱이 외삼촌 집에 라반의 집으로 형에서의 위협을 피하여 도망칠 때 베델의 광야에서 돌베개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아,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지켜주리라. 어디를 가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돌아올 때 네가 돌베개 하나님의 절이 되리라. 야곱이 나간 외삼촌 집에 있는 동안에 보슴살이 하는데 이 외삼촌이 얼마나 얄팍하니 이 야곱을 모습으로 살면서 일만 시키면서 보수도 않죠. 자기 딸 야곱이 좋아하는 라헬이라는 둘째 딸을 좋아하니까 야, 라헬을 네 부인으로 주마. 야, 저거 7년을 일하면 라헬을 네 부인으로 주마. 요 야곱은 그냥 라헬을 얻으려고 7년 동안 모순달 했는데 아이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줬어.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레아. 아니 7년 동안 다시 모순달이 하면 야, 라헬을 주마. 또 7년을 14년을 모순달 했어. 또 6년 동안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모순달이 했는데 계속해서 야곱을 이용만 하고 피만 빠르고. 근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 라반에 있는 양이 다 야곱에게로 돌아오고 그 외삼촌 집을 탈취하여 돌아오는 길에 라반이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쫓아가서 죽이려고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꿈에 라반에게 네 조카 야곱을 해코지 하지 말라. 그리고 돌아오게 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자기 형에서가 400명 군대를 올리고 이놈 자식 고기만 하나 죽인다고 나올 때 밤새도록 돌베개 돌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환도뼈가 풀어지게 하여 이서가 군대를 거리고 야곱을 잡으러 오는데 야곱이 도망을 못 가. 환도뼈를 걷지 못해. 쩔뚝거리는 거야. 도망을 못하게 못 가게 하나님 만드셨어. 그
그 쩔뚝거리며 오는 자기 동생을 보자 에서가 불쌍히 여겨서 화해하게 돼. 야곱의 경영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라.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본받으면 영육간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집니다. 내 방식을 버리고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면 짐이 가벼워지고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이론과 과학적인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의 꾀를 의지하고 살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애굽 우리 백성들 그 많은 백성을 내가 이끌어내겠습니까? 나는 못 갑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말을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속 책망하셔. 모세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미스바강을 건너고 그리고 요단강 편의 저편에서 가나안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자기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불과 기둥으로 그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밤낮에 물이 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게 되게 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온전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이 대신 져주시고 주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신발을 두 켤레 가지 말고 두 벌 옷을 가지 말고 주머니를 차지 말고 내 이름으로 땅 앞으로 물들어라.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돌보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채우시고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무슨 문제 무슨 염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에 경영하는 것을 무거운 짐을 다 감당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 동안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 맡깁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그냥 맡기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뻐하면서 의지하면서 그 뜻대로 살면 이게 맡기는 믿음이고 믿음의 기본이야. 이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주일로 기도